합니다. 칭찬받는 직분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구약전서 1004쪽입니다. 1004쪽 이사야 32장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앙,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족장 서로 간에 혈연지연 관계에 맺어 있는 그 사회에서 너는 이 집을 떠나 저기 멀리로 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같이 혈연지연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바로 잘못하면 맞아 죽기도 하고 누가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삶.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래 혈연지연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오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32장 읽었습니다. 3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일에 전쟁이나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었을 때 어때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받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함. 또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 그랬는가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원인이 나와야 보면은 왜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말씀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3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손만 벌리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전쟁할 때 말, 그 다음에 그 전쟁 무기가 많음, 마병, 많음, 이것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찾기에 기도가 먼저 아니라 방법론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5절입니다. 31장 5절이에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보세요. 만일에 여기저기 바로 사람들이 안 그러면은 어떤 환경 여건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함에 대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그것이 6절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3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2장의 내용 어떤 거냐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고 살았을 때 비전을 줘 보면은요. 이사야서가 40장까지는 보면 지금 32장인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위에서 40장 넘어야만이 소망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 믿음생활 해 나가는 개인의 신앙의 조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믿음생활 해 나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소망 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바로 1절 2절 말씀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보세요. 이제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선한 왕이죠.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사사롭지를 않아요. 공의라는 것은 그겁니다. 정의는 올바른 것이죠. 보면은 공의는 바로 사사롭지 않은 공평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나하고 멀은 사람은 죽여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즉 신상필벌이 바르다 그 말입니다. 그릇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세워줄 것이고,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방백들, 관료들이 이제 보면 이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올바르게. 얼마나 나라가 좋습니까? 왕이 올바르고 모든 관료들이 정의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사사롭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르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는 은혜를 주고 누구든지 올바르지 못하면은 책망하고,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다스릴 때 2절 보세요. 또 그 사람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광풍과 폭우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들이죠. 보면은 우리 모든 삶을 바로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인 영하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요. 비가 오면은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이런 상황, 계절에 따른 상황, 이 판단을 지각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3절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눈은 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면은 안 되죠. 보면은요. 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지만 눈 떠 있는 사람이 사리를 보고 판단을 못 한다면은 그건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렇죠. 눈을 떠 있는 사람은 이 천지 만물을 봐야 되고 색깔을 봐야 되고 꽃을 보면 아름답고 느껴야 되는데 눈 떠 있으면서도 꽃을 못 봐요. 색깔을 몰라. 아름다운 것을 몰라. 이러면 그 사람이 떠 있지만은 감각이 무감한 사람이냐.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보면 마음에 거기에 이것은 슬픈 일, 바로 기쁜 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면은 목석과 똑같은 사람이죠. 보세요.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않냐할 것이고 이제는 사물을 보면 판단합니다.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눈으로 보고 듣고 이것을 보고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컬러가 없어요. 믿음의 색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슬픈 일이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쁘면 환호성을 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슬픔이나 기쁨 보고도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때요? 이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밝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시대인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간구해야 할 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뭐든 한 10명들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해야 할 시기거든요.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올바르지 못하고 삐뚤어 놓으면 세상은 난리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모든 자연 섭리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와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도 묵상하지만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를 구약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구약의 모든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각 나라와 경계를 세워서 부강한 나라, 연약한 나라, 악한 나라, 선한 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 열린 영적으로 밝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올바르게 써 있어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써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한다고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는 우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안 돼요.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사람을 그 사람을 두드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진리가 올바르게 분별된 시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이 그 내용입니다. 6절 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목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악한 자는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악한 자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마음속에는 반드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외식적이라고 그러죠. 외식.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6, 7가지 외식한 행동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회칠한 무덤이 나오죠.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는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그런데 묘비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썩은 송장이에요. 그것이 외식입니다. 회칠한 무덤.
외식이라는 그 원어 단어 뜻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페인트를 칠하다. 아무리 더러운 것도 이쁜 페인트 칠하면 이쁘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속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가발을 쓰다. 가면을 쓰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가면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 위선과 외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는데 많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할 때 놀랬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학자입니다. 저 사람은 박사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식과 명예, 권세가 있다고 존귀, 영광 이렇게 섬기는데 예수님이 와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보세요. 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는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봅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자는 어리석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마음을 할 때 물론 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지만은 그가 외식이에요. 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 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자니라. 선한 자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바로 진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때그때 변화를 받아서 그때그때 바른 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래요. 영적으로 눈을 떠 있어라. 올바른 진리를 분별해라.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홍수 시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지금 기기가 없기 전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를 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매체가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그때 주일 설교가 바로 다음에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실시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홍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요. 유튜브로 전부 교회 검색해보고요. 아 이런 교회구나 보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5, 6, 70% 정도는 그 교회를 알고 가요. 전에는 와서 보고 아 이런 교회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보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정보를 어느 정도 6, 70%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즉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안 되죠. 9절 보세요.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이렇게 영적으로 영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도 9절 보세요.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바로 아니란 단어가 나오죠. 아니라지 말라.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1년 남짓 지나면은 너희가 황당하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포도 수확이 없어졌으며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으리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죠. 1년 후에 포도 수확도 못할 것이고 너희가 염려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11절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황당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그들이 아니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13절 내 백성 땅에서 가시와 진례가 나며 실학의 성읍이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집에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막 날 것이다. 즉 염려, 근심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어떤 자들? 하나님 말씀 듣고 안일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풍성을 누리게 되는데 20절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나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물가에 씨를 뿌려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느끼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환경들이나 그래 일상생활에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제 하루 이루어 나간 모든 일들을 회개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과연 이를 이룸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마음으로 구하며 간구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되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안일하지 말고 자꾸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교 집사님 859, 860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